대기되는 걸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확실히 계시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타나타스가 향을 보고 있다. 믿음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온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 사도가 타나타스가 향을 무섭게 잘하죠? 보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했던 요한. 그 요한, 일설에 의하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라고도 하죠. 어떤 학자에 따라 그러기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한은 예수님의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따져서 사촌이 되겠죠.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어머니를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하면 요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도 의욕도 있었고 욕심도 있었고 세상에 관한 어떤 것도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요한이 어느 정도로 강했었냐 하면 자기도 그 갈릴리 촌 구석을 벗어나보자 누구의 제자가 됐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먼저 됐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한이 아주 굉장히 앞서갔었던 그건데 자기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했을 때 내 어머니처럼 모시겠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요한의 행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은 다 가서 십자가에도 죽고 맞아도 죽고 했는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끝까지 자기가 복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된 게 뭐였냐 하면 가장 오랫동안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끝까지 모든 행위, 예수님의 행동을 같이 따라서 했던 것부터 그 이후에 나왔던 기독교 초기의 역사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에 쓴 게 요한복음이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이 요한에 관한 이 요한이 쓴 게 굉장히 참 정밀하고 세밀하죠. 그러니까 진짜 의미가 여기 아주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시록을 쓸 때 어디에 있었냐 하면 어디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를 당해서 밤모섬에서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 바울을 이어받았던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를 이어받은 사람이 디모데였고요. 디모데를 이어받은 게 이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모시고 마지막에 에베소에 가서 정착을 했고요. 에베소 교회를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담임을 하셨던 거죠. 그때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 우리 성경 중에 오직 요한만이 한 얘기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은 다 사랑이 나온 것 같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대부분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죠. 하나님과 나의 사랑. 요한은 서로 사랑입니다. 너와 내가 이웃이 서로 사랑이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을 이루는 길이다. 그래서 요한은 대단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강할 뿐더러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사랑을 강조했던, 요한이 나이가 많이 죽었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95년이나 96년에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보니까 요한이 아무리 나이가 안 됐어도 그럼 90세가 넘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노인이 이 글을 썼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쓴 이 노인 입장이 요한계시록을 쓴 입장에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대요. 그래서 설교를 딱 한마디씩만 했대잖아요. 올라가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려가셨다. 이제 전생에 보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요한은 설교를 그렇게 하셨다.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날 설교 끝 이런 식으로 하셨다고 했던 서로 사랑하라. 그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를 자기가 본 거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왜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는 계시다 이런 뜻이죠. 이건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봐야 되겠다. 기도하면 눈 감고면 보이겠지 해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2장에 3장에 걸쳐 나와 있는 7개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두란노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임을 잊지 않는 거죠. 우리는 우리 각자가 교회입니다. 내 곳에 내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한번 찔림을 받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여기가 7교회입니다. 일단 위치적으로 한번 먼저 보면요. 이게 지금 크게 확대해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파란 이 부분이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에게해죠. 그러니까 에게해를 기준해서 이쪽을 아시아라고 그러고 저쪽을 유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쯤 가면 여기쯤 가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바로 맞은편은 이쪽에 고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 아테네라고 부르는 아테네가 있고요. 이렇게 요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저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소아시아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뭐 경상도 전라도 하듯이 하나의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소아시아 주인데요. 그 소아시아의 주도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도청이 있는 곳이죠. 그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여기 에베소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굉장히 위치가 좋죠. 딱 들어가 있어 정박하기도 좋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게 지금 길입니다. 길. 이 길이 다 돼 있죠. 에베소를 통해서 일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고 위로도 갈 수 있는 교통유지라는 것입니다. 해상교통의 유지고 또 육상교통의 유지, 즉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는 4대 도시입니다. 4대 도시. 로마 시대 4대 도시가 어디였냐면 에베소, 이쪽 옆에 있는 로마, 그 다음에 저쪽 옆에 있는 안디옥, 그 다음에 지금의 어디죠?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뭐예요? 알렉산드리아죠. 이 4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음악이 컸던 곳이 바로 저 에베소 교회고요. 거기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서머나 교회가 있죠. 위에 올라가서 버가모 교회가 있고요. 다시 밑으로 길을 따라 내려오면 두아디라 교회, 다시 밑에 4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이 7교회가 모두 어느 때 개입됐습니까? 개척이 된 게 이 에베소에서 개척이 됐습니다. 에베소에서. 자, 에베소가 중요하고 특히 오늘 이제 이 앞부분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두란노라는 명칭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저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석 달은 해당에서 설교를 했어요. 강연을 하고. 그런데 쫓겨났죠. 기존에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안 돼갖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3개월 만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으로 나와서 강론을 했다.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말씀을 교육시켰다는 거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 2년 동안에 두란노 서원에서 교육시키는 동안에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7개 교회가, 6개 교회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넘기셔서 사도행전 19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220절. 사도행전 19장 220절. 자, 220쪽에 8절입니다. 19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220정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훈련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그러니까 2년이죠.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로 이 에베소 그곳에 있는 두란노 소원,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정도 기적이었느냐 하면 기독교인데 예수님의 복음은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윗사람들이에요, 밑에 사람들이에요. 밑에 힘든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삶이 상당히 힘들었던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두란노 소원에서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거기서 강론을 했다고 해요. 11시에서 4시면 저기는 뭐 하는 곳이라고 했죠? 오침, 잠자는, 낮잠 자는 시간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어쩌면 밤잠보다 낮잠이 더 중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대부분 잠자는 시간, 그 잠을 잘 자야 이후에 남은 시간에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텐데, 이들은 그 잠도 잊어버리고 남들이 자야 할 그 시간에 그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고요,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 훈련 받을 때 바로 저렇게 옆에 있는 6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는 그 역사, 대단하죠? 결국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위에의 사랑보다 옆에의 서로 사랑, 힘든 사람들끼리 힘든 사람을 서로 이해하는 그 사랑으로 저들은 그 사랑을 감쌌다는 거죠. 자, 그랬던 곳입니다. 그랬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하면, 저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에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데미. 아테미우스? 아데미가 뭐예요? 자, 아데미. 그게 이제 로마어로 따지면, 라틴어로 따지면 이게 다이아나, 요즘 다이아나라고 얘기하는 다이아나입니다. 그 신전이 있던 그곳,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이 있던 그곳인데, 아데미 신전에서 봉사하는 직책, 그게 이제 신전직이라고 했죠. 우리로 따지면 그 제사 모시는 그거를 지키는 직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신전직위만 돼도 명예롭게 생각했던 그곳, 그 말의 의미는 그 정도로 그 신전 자체가 그 곳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곳의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그 기적으로 저 주변에 있는 저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했던 곳,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자, 1장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 7별이 7교회를 뜻합니다. 7교회에 붙잡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 영향력이 너한테 들어가 있다. 쉽게 말해서 그 교회가 누구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겁니까? 지금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 7 금초대 사이, 저 금초대가 바로 7교회를 뜻하는데,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결론적으로 1절의 얘기는 뭐냐 하면, 저 7개 교회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치고 그곳을 직접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또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여기를 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한국인, 내가 너 마음을 다 안다. 다 안다는 거죠. 네가 지금 딴 마음 들리는 것도 다 알고 뭐 다 안다는 거죠. 어떻게 들으면, 이 안다는 표현을 들으면 어떨 때는 가슴이 뜨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기도 하죠. 내가 등등하고 하나님께 사랑할 게 있으면 안다 그러면 막 기분이 되게 좋은 거, 그죠? 뭔가 내가 좀 숨기고 있는데 조금 마음에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이제 두렵기도 하는 거고. 자, 다 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신대.
너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네 인내를 안답니다. 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 내 모든 걸 다 아시면 되니까. 이제 막 이제 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에 대해서 같이 대응해 있다는 거죠.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자기는 사도라고 하는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시험을 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자, 이 모든 게 지금 되게 잘하는 것이거든요. 자, 3절 갑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여기서 게으르지 아니했다라고 나왔는데 원뜻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개역제정에는 게으르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참기도 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냈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았고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4절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뭐 앞뒤가 안 맞지 않으시나요? 아니 지금 잘 읽어보시면 뭔가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2절 3절 다시 2절 한번 들어가세요. 자 2절 보세요. 내 행위를 알고요 네 수고도 알고요 너가 인내한 것도 알고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요 자칭 사도라고 온 사람들을 스스로 테스트해가지고 거짓이 드러나게 했을 정도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건데 갑자기 가서 자 3절 또 참았어요. 인내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내는 힘도 있었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낙심도 안 했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4절에 책망한대요. 야단치기였다는 거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처음 사랑이 뭐였겠습니까? 처음 사랑이 아까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이 처음 여기서 증거를 했을 때 남들 다 잠드는 시간 육체적으로 고통의 시간이죠. 11시에서 4시 그 사이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으로 온 6군데 다른 곳에다가 전파했을 정도의 그 열정은 뭐 때문에 나온 겁니까? 사랑 때문에 나온 거죠. 어떤 사랑입니까? 그게 이 사랑. 다시 얘기하면 에베소 교인들이 4대 지역에 있는 그 힘든 자들, 두아디아에 있는 그 힘든 자들,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 힘든 자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힘든 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남은 게 뭐예요? 앞에 했던 2절, 3절의 저거는 이 사람만 남았잖아요. 제가 지금 좀 전달하는 게 조금 한데 잘 이해를 해보세요. 이 사람만 남았어요. 인내하고 참고 모든 거 다 하고 악에 대응하고 그죠? 행위를 하고 모든 것은 이 사람 하나님과 나의 직선적인 이 사랑만 남고 처음에 이 사람이 없어진 거죠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나라에가 이제 1900년 초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올 때 마찬가지 힘든 사람들, 상민들, 그죠? 그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서로 사랑이 있었어요. 진짜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게 불과 지금 60, 70년도, 100년도 채 안 돼갖고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랑만 남았잖아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어떤 교리적으로 뭐를 지켜야 하고 그것만 남은 거지 이 사랑이 없어졌잖아요. 이 사랑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제가 오래전에 학교를 다닐 때 우리 그 학생 중에 같이 공부했던 중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집이 세곡동이었대나? 근데 그 교회에서 뭐 서로 좀 나쁜 일이 있어서 옮겨야 되겠다고 지구촌 교회를 카드 갔어요. 봤어? 지구촌 교회. 엄마 그래서 카드 갔더니 봤어? 거기서는 당신은 어디 교구입니다.
그 교구에 가십시오. 그 교구에 갔더니 그 교구에서 집사님들이 얘기하잖아. 뭐 하시냐고. 내가 콩나물이라는 사람이 그랬지? 그랬더니 다른 데로 가면 안 되겠냐고. 우리 교구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이 얘기가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은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끼리끼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얘 뭐야? 어쩌면 우리 진짜 반성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끼리끼리인지도 몰라요. 그냥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조금 뭐가 공감이 되니까 우리끼리 맞아서 그냥 좋다고 지키는 건지도 모르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 의미가 굉장히 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2절, 3절에 저거는 완벽한 거거든요. 2절, 3절은 보면 완벽합니다. 저는 예수적이고 없어. 근데 갑자기 돌려나셔서 4절에 책망을 하시겠대요. 그것도 첫사랑을 버렸다고? 나는 사랑 안 버렸는데? 사랑 안 버렸잖아요. 사랑을 안 버렸기 때문에 2절, 3절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악에 대항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사랑이 없을 때는 제가 안 하죠. 근데 어떤 사랑을 버렸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제까지도 제가 답을 못 찾았어요. 정확한 답을. 도대체 저 사랑이 뭘 버렸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사랑을 버렸다면 사랑이 벌어진 건 아닌데, 사랑을 버렸다면 2절, 3절이 나올 수 없는 건데, 무슨 사랑을 버렸을까? 했더니, 어젯밤에 문득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탕자의 비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탕자, 둘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받아서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튼 다 얘기하니까. 자, 힘들어 지쳐갖고 자기의 신분이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종의 신분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돼지를 키우는 거기에 쥐엄을 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먹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못 먹게 했던 거 아닙니까? 돼지 사료인데, 그지? 네가 다 먹으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신분이 떨어지고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여기가 느꼈던 게 뭡니까? 우리 아버지를 느꼈어요? 주인을 느꼈어요? 아버지 아니지. 주인을 느낀 거지. 뭐 말이냐 하면 이 주인은 내가 지은 나무 열매를 먹는 것도 지금 먹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돼지 먹을 걸 네가 왜 먹냐고, 그죠? 지금 악한 주인이잖아. 그런데 자기가 되돌아보니까 내 아버지의 주인 역할의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네? 내 아버지는 자기 종한테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풍족하게 먹을 걸 줬고, 그지? 하나라도 그들을 위해서 더했던 거지. 그래서 마음이 돌아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섰어요? 이 주인보다는 우리 아버지 주인은 풍족하게 주니까 똑같은 뭘 할 바에는 이 종노릇을 할 바에는 아버지한테 가자고 간 거지. 원뜻이 내가 아버지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그 신분으로 떨어져 보니까 주인의 모습을 안 거예요. 예? 예, 아니었다면 그 아버지로 본 게 아니거든, 지금 그게. 그리고 이제 어떤 모습으로 봤어요? 주인을 찾아간 거죠, 따지면. 그때 아버지는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 아들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감격의 사랑은, 감이 잡히시죠? 그 사랑은 답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구원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했던 그가 세월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100년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뭐가 되어버렸어요? 큰아들이 됐다는 거지. 당연한 게 된 거지. 아버지한테 나는 당연히 다 하는데. 그죠? 큰아들이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옛날에 자기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둘째 아들이 그지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니까 막잖아요. 이거죠. 저는 어젯밤에 그거를 여기서 잡았습니다. 책망하는 이유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첫째 아들이 책망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아버지한테 충성했고 제 모든 것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를 책망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서로 사랑을 안 되는 거죠. 서로 사랑이. 내 사랑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인들의 문제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해요.
쉽게 말해서 이 관계는 끝내준다 이 관계는. 근데 전부 다 이 관계가 옆으로 가지 않은 1대1의 직선적인 개인이 돼버린 거지. 나 위에 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개인이 된 거예요. 개인이. 개인이 됐다는 말인데, 그래도 제가 이제 고백하자면, 그래도 개인은 조금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당빈이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 때문에 당빈이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나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당빈이를 그날 한농대를 그 길을 딱 들어가서 제가 주차장에 딱 들어가서 차를 내리고 다른 사람이 같이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속에 딱 들어왔습니다. 아, 강빈이가 올 때는 아니구나. 뭘 느꼈냐면 강빈이가 올 때가 아니라는 말은 내 자식이지만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자세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20대, 30대, 40대들 다들 진짜 농사를 짓는, 그죠? 그런 모습들로 다 긴장해서 그 털털한 모습으로 오신 걸 보고, 아, 저들의 뜻이 맞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나도 모르니까 이왕이면 붙여주면 좋겠지만 뜻이 아니면 아닌 게 맞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웃사랑,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대신해서 사니까 여기 사랑을 내가 펼쳐야 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안 그러면 2절, 3절하고 4절이 이게 말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2절, 3절처럼 완벽한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완벽한데, 문제는 그게 처음에 그게 아니라 그 관계 때문에 옆에 모두를 사랑했는데, 모두를 사랑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을 베풀었는데, 세월이 언어를 흐르고 나니까 몇 년 흘렸냐 하면 약 40년 흘렀거든요. 40년 흘렀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맡고부터 사도 요한은 오직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사도 요한의 모토였단 말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이거를 보고 쇼크 받았을 때 본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 안다고 그랬는데 없구나. 우리에게도 없는 거예요. 일단 나잖아요. 나하고의 관계지 옆으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 감잖아요. 내가 조금 요거 피해보고 내가 귀찮으면 그냥 눈 감아버리잖아요. 안 보잖아요. 자, 제가 이런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동양란이 있습니다. 란, 비싼 란. 그 다음에 애완병 강아지가 있습니다. 자, 노숙자가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정해보세요. 1번이 뭐예요? 아니, 솔직히 있고 막 마음이 있는. 답을 찾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금 여러분의 지금 삶에서, 자, 다이아몬드, 동양란, 강아지, 노숙자. 제일 먼저 뭐부터 먼저? 다이아몬드. 그렇지. 정답 말해주면 다이아몬드지. 두 번째. 동양란 비싸니까. 세 번째. 강아지. 네 번째. 다이아몬드잖아. 이게 우리잖아. 자, 하나님 순서로 갑니다. 하나님은 뭘까요? 내 영화는 그 다이아몬드. 다음에 강아지. 그 다음 동양란. 다이아몬드. 하나님은 생명부터 따지는 거고 우리는 우리한테 이익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아니, 솔직히 보면 아무리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가 돼서 요즘 조금 철이 들고 사람이 돼간다는 게 진짜 제가 변한 거를 제가 느끼니까. 근데 그게 예전에는 진짜 저도 못 느꼈으니까. 나는 진짜 잘 산다고 생각했고 나는 세상에 악없이 잘하고 산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도 똑같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다니까. 제가 있었으면 뭐 때문에 주때가 안 그랬고 당빈이들 그렇게 안 해요. 진짜 변했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준은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노숙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다음 생명 강아지, 그 다음에 동양란도 생명이 있으니까 동양란, 다이아몬드가 맨 끝이잖아.
근데 우리는 거꾸로 우리한테 이익되는 거, 그지? 나한테 유익한 거, 돈 되는 걸 먼저 따지니까 순서가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이 뭔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뭔지.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교회를 이렇게 잘하는데 책망까지 했느냐? 책망이라는 게 뭔지 알죠? 야단을 쳤느냐 하면 기대심이 크니까. 더 기대했으니까. 너네들한테 저걸 더 기대했기 때문에 야단을 친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그렇다면 답을 또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첫째, 자, 첫째 질문. 여러분은 그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첫사랑이? 네. 저는 있었습니다. 저는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첫사랑이 언제 있었느냐? 없었을 수도 있겠죠. 없는 분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한번 생기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있었다면 그게 언제부터 떨어졌는지를 해라. 이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본인이 그냥 은연주정 사회에 살다가 보니까 삶에 휩싸여서 어느 날 조금씩 사라진 거예요. 일부러 닦아놓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냥 사라진 거지. 그렇다면 결론은 뭐냐면 왜 사라졌을까? 불안의 소원을 안 갖기 때문에 사라졌어요. 불안의 소원에서 11시부터 4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배웠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게 반복됐으니까 가능했는데 그것이 희미해질수록 이제는 약이 든 거라는 거죠. 아니 진짜 그렇게. 그래서 교육이 최고다. 진짜 최고다.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삶이 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언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두 번째,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다시. 첫째 회개는 누가 했었어요? 둘째 탕자가 회개를 했죠. 아니냐, 주인 찾아가잖아요. 회개를 했어요. 돌이켰단 말입니다. 자, 돌이켜서 자기도 어느덧 살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 날 큰아들의 모습이 돼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때가 언제냐는 거지. 언제인지 알아졌으면 그때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마음을 가지라. 저는 이거 보면서 야, 오늘 진짜 우리 노을이, 한빈이, 그 다음에 우리 요셉이, 제세, 우리 어떤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목숨 걸고 이거 봤으면 좋겠어요. 왜?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세상은 저거 원해요. 그죠? 누구든 저거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저걸 원합니다. 저거를 원해서 저거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돈이 그냥 벌고 싶은 거 다 들어갑니다. 진짜 돈을 벌고 싶고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위치에 서고 싶게 되면 저걸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옆으로 나가는 여기로 들어가면 지금은 무조건 설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왔다는 것이죠. 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쉽게 얘기하면 너 이름은 교회일지 몰라도 내가 그 교회를 떠나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름뿐인 교회로 남는 거죠. 능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교회, 이름만 교회인 곳 수도 남는 거지. 저는 이게 에베소 교회에서 온 편지라고 오늘 답을 쓴 이유가, 제목을 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당했던 그 상황을 우리에게 오늘 2000년 후에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 그리고 공교롭게도 우리 교회 이름도 또 주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조차도 불안노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회복해야 될 건가는 자명하게 답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주보 뒤에 써놨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시고, 그랬던 것처럼 어떤 그 기적적인 일, 어떤 나한테 일어나는 그 일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것이 불안노 교회의 목표고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죠. 그거 하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진짜 끝나. 하나님의 길이 그대로 다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오전하면 어디에서 떨어진 일을 생각해라. 오늘 집에 가셔서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때는 모든 주변이 다 보였어요. 모든 주변이. 이런 예가 타당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초기 목회를 처음 하면서 저도 뭐 신비주의는 아니었지만 저도 안수기도도 했고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도 했고요. 그렇게 마음이 떴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차를 타고 밖에 나가다가 뭐 다리를 저시는 분이라든가 풍을 맞아서 이렇게 잔쪽이 조금 어눌하신 분이 옆에 지나가는 거 보면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려갖고 안수기도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의 질문이 많이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어떤 걸 받았을 때 옆으로 줘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강했었거든요. 어쩌면 그것이 첫사랑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게 어느 날 슬며시 이제 없어지고 나는 오직 이것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로만 남는 걸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시키면서 주님이 여기서 그만 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6절 갑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 당. 내일 다음 주에 니골라 당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가고요. 여기서 니골라 당의 개념만 하면 그냥 세상과 타협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과 타협해서 받아들이는 거.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이거를 지금 21세기 우리 걸로 한다면 번영신학? 복 받는다. 무조건 복 받는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 인간은 일단 복 받으라고 태어났다. 응? 그것이 니골라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에 니골라당에서 하겠습니다. 그 대부분이 지금 변질됐습니다. 여의도부터 출발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그죠? 번영신 아니에요. 번영신. 그런데 그 유명한 싱가포르의 발리 젊은 친구 젊은 목사, 홍희 목사 구속됐습니다. 15년 이상 받는다고 그래요. 문제는 그 다음이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은 자기 이름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제2의 조영기, 싱가포르의 조영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렇게 잘 나가던 그 친구가 싱가포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집행은 뭐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문제는 한 달 전에 자기 아내에게 목사 안수를 해줬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형무소 가 있는 동안 하베스트 교회를 책임지라는 거겠죠. 참 웃깁니다. 사람은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절대로 어디 교회든 그때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니골라당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있는 한 니골라당은 변하지 않아요. 니골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들어보셨는데 니골라. 사도행전에 보시면 분배, 빵도 주고 밥도 주고 그죠? 뭔가 이렇게 논아주는 그때에 누구하고 헬라파 유대인하고 그냥 유대인하고 차별이 나가지고 뭐 서로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말씀으로 전념하고 니네들 7 집사를 뽑아가지고 너네들이 하십시오. 그때 뽑힌 7명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 그 니골라가 변절됐다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로 봐서 여기서는 그가 변절했다고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변절이 아니에요? 아니지. 본인 입장에서는 변절이 아니지. 본인 입장에서는 그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나는 니골라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딱 답을 전당해 놓고 너는 이단이냐 뭐 네가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래도 그 7 집사에 뽑혔던 니골라가 그죠? 변절을 했겠어요? 안 했습니다. 생각이 바뀐 거지. 더 많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대되다가 보니까 약간의 타협이 난 거지. 타협. 이해가시죠? 타협이 난 거예요. 그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그러니까 그 니골당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는데 너네들도 에베소 교회 너희들도 미워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5절 그 앞에 한쪽만 4절 한 군데만 반전이 일어났지 2절부터 6절까지 다 잘한 거예요.
완벽했어요. 완벽.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가 끼었어요. 자,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귀가 있는데 이 뜻은 뭔 뜻입니까?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로 듣겠죠. 이병선이가 한 얘기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저 이병선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들을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 각자의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해라 안 하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귀 있는 자가 들으라 말은 너 귀로 네가 옳게 판단해서 제대로 들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낙원. 저 하나님의 낙원이 에덴입니다. 단어가 같습니다. 여기서 낙원이라고 번역된 저 낙원이라는 단어와 에덴 동산할 때 에덴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쉽게 얘기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맨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맨 앞쪽으로 넘기셔서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자, 맨 앞쪽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까지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데, 그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불로 지키고 있대잖아요. 그곳으로 우리를 원상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 전 진짜 가고 싶어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됩니다. 아니됩니다. 이곳으로 다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시 가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뭐를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혹시 너 사람이 이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람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를 해라.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쫓겨났던 그곳으로 그 열매로 나를 다시 돌아들이고 그 열매를 먹게 하겠다. 아멘. 우리 두란노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수의 인원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쩌면 더더욱 하나로 합쳐질 수 있고요. 제대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죠? 틀리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앞으로 갈 길은 제가 보건대는 앞으로 최소한 50년에서 100년 동안은 작은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소수가 진짜 성경 공부를 하듯이 제대로 다시 배워야 됩니다. 교리의 틀을 벗어나서 다시 배워야 우리 다시 살아납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두란노 교회를 축복했다고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도 일단 설교를 하는 제가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 공동체에서 목사 월급 안 줘도 할 수 있겠어. 제대로 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요양원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생활이 안 되니까 당연히 나오죠. 나올 때 그것이 불만의 투성으로 내가 이것이 아닌데, 내 잘못인데, 내가 뭔가 모자라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신다면 그 교회는 같이 죽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방편으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대한민국 교회의 모든 교단의 헌법이 이중직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들은 죄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양에 가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 법적으로 그
교단의 법적으로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세상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그 모든 분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그들이 마음이 열이 뛰어서 그 사랑으로 그 옆에 6개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우리 두란노 교회에 주신 편지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지금도 교회의 주인이 되신 주님, 특별히 먼저 이 두란노 교회에서는 주님이 안 떠나셨을 것을 기대합니다. 제가 확신하지 못하고 기대한다고 하는 이유는 저도 저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시간 우리 모두 머리 숙인 이 상태로 주님께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던가 기억을 해보고 되돌아가서 다시 회개하고 원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지라도 세상에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새로운 빛이 되는 곳, 그곳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두란노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민족은 통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정세가 불안합니다. 너무 혼란합니다. 혼란의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지금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까운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로 살기 힘든 이곳입니다. 이곳에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그 기준을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이곳의 젊은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온 주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위도록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들은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조차도 거기에 조그만 한 알의 미랄이 되고 조그만 그름이 되고 퇴비가 되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